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희년의 법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는 노예에 관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이 된 것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야 겨우겨우 최근에 이르러서이죠. 아브라함 링컨 그 시절에 노예 해방이 최초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어떤 노예라고 하는 그 대상을 너희 집에서 일하는 어떤 품꾼이나 나그네, 객으로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시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파격적이라기보다는 거의 혁명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고대의 모든 사회들은 실은 다 노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의 문명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계속 꾸준하게 수급을 해야만 노예가 가장 밑에서 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밑에서 튼튼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이렇게 밑에 있어야만 그 사회가 유지되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필수적인 것이었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이제 노예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만 그 나라가 지탱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겠습니다. 이 노예들이 가장 어려운 일, 또 가장 힘든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노예제라고 하는 것을 흔들면 결국에는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자식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들, 황제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그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빠져나온 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했을 때 이제 노예를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말하죠. 여기서 노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 에베드는 그 아바드에서 나온 것인데, 아바드는 이제 노동하다 혹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은 신처럼 이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그의 모든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그 주인이 갖게 되죠. 그는 이제 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그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것을 주님께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노예제에 대한
이제 그 중단 선언이고, 이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품꾼은 이제 사키르라고 해서 매일 급료를 받고 그 일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동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스아브라고 해서 이것은 그 일종의 이제 객 혹은 뭐 손님, 뭐 나그네 이러한 사람을 이제 동거인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노예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노예제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노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단지 너희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가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입니다만, 당시 법 안에서는, 당시 사회의 질서 안에서는 아주 굉장한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또 출애굽의 그 정점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성막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 사회 체제의 온전한 그 성취, 그것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은 물론 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예배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 가정에서 자기가 집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집에 뭐 그 바알세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이 노예로 삼는 일들을 패하는 것이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확 젖어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뭐 귀환해서 알리야해서 했던 일들이 이 노예를 사서 그 일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동포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포를 노예 삼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노예들을 놓아주는 것이 성전의 회복과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집 주인을 투영한 어떤 신이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그것이 충만한 상태이고 참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높여주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동역자로 삼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 거의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동반자로 끝까지, 또 엘레에셀도 끝까지 그 이삭의 그 아내인 리브가를 찾아서 그 오랜 여정을 목숨을 걸고 그 늙은 종이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상전과 같이 대우하고, 또한 종은 그 주인을 자신의 하나님같이 그렇게 대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 노예제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관계들이 성립될 때가 있죠. 오늘날에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이든 어디든, 아무튼 우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오늘날에는 갑을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젖은 우리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또한 그 백성의 관계, 예수와와 그 제자들과의 그 관계로서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직시하고 또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너희의 동역자와 같이 그렇게 대하여서 희년까지 섬기게 하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라.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너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 노예들은 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내가 한번 사오면 그게 소나 나귀와 같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또 필요에 따라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팔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그들을, 지금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위임받아서 또한 모시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머물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그 종들을 다 나의 소유화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렇게 용납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같이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바로 그러한 그 희년과 또 노예법에 대한 신약에서의 바울의 그런 성취이자 선포인데요. 이유로는 그 종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야.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종을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 삼지 말고 우리 형제로 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성취입니다.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사람을 풀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인 분들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을 매기고 그 가치를 생각하고 또한 그에게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서 생각하다 보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오늘날에는 그러한 관계들이 공식적으로 종과 노예의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사회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아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마음 안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많은 그 기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임들입니다. 실제로는 노예가 매여 있다기보다는 주인이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당연히 이걸 해줘야 된다. 내 남편은 나에게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된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압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예로서 묶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예를 묶는 것은 실제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노예로 묶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떠한 이 결박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묶여서 사람이 내게 무엇을 안 해주는 것 가지고 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서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노예는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노예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고 이에게 징계하고 이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묶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결박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 결박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기준에 이 사람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결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대상의 무능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내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은 다 그 결박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중보자들의 마음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대해서 통제의 이 영으로 저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않느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또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또 그 분노 안에서 내 자신이 계속 골마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노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놓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참된 그 희년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엄하게 부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이 맷돌을 갈다, 이 페레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를 계속 말하자면 갈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계속 괴롭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그렇게 내 기준대로 그것을 맞춘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상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종들이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표출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부족하면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넉넉하면 나에게 정말 이런 동역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든 관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못마땅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그걸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의 실제적인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외모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의 어떤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식당 같은 데 가셔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만 대해 주셔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 내가 거기서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내가 물론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잠시 잠깐의 30분, 1시간 그 식사 안에서 잠시 잠깐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다면 이분이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존중한다면 그게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그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다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그 식당 종업원들을 정말로 노예 취급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정말로 그 이전까지 그 많은 손님들, 그 하루의 손님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내 안에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정말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느낀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희년에 대한 선포의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종처럼 대하고 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사정,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을지,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카로워진 어떤 내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간혹 이제 어떤 분들과 식당에 갈 때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식당에 일단 화낼 마음을 준비를 하고 가서 성난 얼굴이 갑자기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반말로 종업원들한테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그래야지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귀한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 되는 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든, 삶의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든 내가 그를 위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사실은 희년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은 그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삶 가운데서는 그 바알세불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가서 기부를 하고 선교를 한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의 제사장이 지금 이 세상으로, 이 사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레위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 것,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바쳐질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소유를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 소유가 버려지고 또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와의 제자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배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그렇게 팔아서 예수님을 따른 그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자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만나셨을 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 지금
베드로의 눈 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이 갈릴리 바다와 또 그 바다에 떠 있는 자신의 배와 그물, 자신의 소유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것은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게 제자됨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온전하게 확증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전쟁법의 기초이죠. 그 기초 개념이 바로 이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봉헌을 뜻합니다. 봉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봉헌이자 헤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이제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내 소유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진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헤렘이 이루어지게 되면 헤렘이라고 선포하면 이거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 전체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그냥 그 전쟁터 자체를 말하자면 번제단처럼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헤렘이 선포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게 되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의 헤렘 가운데서 자꾸 사람들이 욕망이 끌어올라서 그 잔재를 다시 내 소유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아간의 범죄 사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나오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게 되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다시 뺏어오는 그 지점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헤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마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잔재를 남겨두고 나의 소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 그것을 바로 희년이고 헤렘이고 봉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는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관계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면 이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은 우리의 어떤 기대나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자유한 일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것이야말로 아주 처참한 어떤 교육법인 것이죠. 가장 수준 낮은 교육법이라고 이제 히브리인들의 교육법 가운데서 그게 가장 수준 낮은 교육법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너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러한 것이죠. 뭐냐면 절대로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밭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보면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라. 성소의 세겔이 이제 이 성소의 세겔의 도량법이 따로 있는데요.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세가 반세겔을 내게 되는데 10게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 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까라르라고 해서 어떤 곡식의 나달 한 나달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게 어떤 곡식마다 그 나달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식의 나달의 기준이 되는 곡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곡식이 뭐 주식인 밀이지 않을까? 밀의 나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데 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보리일까? 보리가 또 6월절에 봄 추수, 밀 추수까지 중요한 작물이니까. 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게라가 이 성소의 세겔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게라의 그 작물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생소한 작물이었는데요. 하루빔이라고 해서 쥐엄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쥐엄나무 열매는 정확하게 0.2g이 되는데요. 이게 훗날에 이제 이 게라가 지금 이제 전 세계 보석상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게라를 가지고 보석 무게를 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캐럿입니다. 이 캐럿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0.2g인데요. 이게 바로 쥐엄나무 열매의 크기, 그 무게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근데 이 쥐엄 열매를 가지고 이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이 돼지에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그러한 마음을 품죠. 그러니까 이 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탕자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의 그 지점까지 가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의 양식을 먹어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한 작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그냥 이스라엘 누가 이렇게 키우는 작물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들판에 나가 보면 간혹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한번 쥐엄나무 그 열매를 먹어보았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심은 지 10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곡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오랜 기다림, 겸손함, 돌이킴 이러한 것이 주님 나라에서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소의 세겔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삼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 방황, 상처, 고통
이런 과정들이 없이 점프해서 어떤 한 결과로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결과가 아닌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정말로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그 과정들을 쭉 거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바쳐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소유를 온전히 바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관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이 또 나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어떤 소유나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선 존재들로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릴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희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선포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희년의 나팔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희년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대를 품으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희년의 나팔소리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는 모든 관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와는 다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르에셀의 관계처럼, 또한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희년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희년의 이야기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참된 희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스테나멜레케아라 스쿠아스쿠아스쿠아스쿠아스쿠아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희년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선포하고 또 깨닫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희년들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여 있었던 모든 소유와 또 관계에 노예됨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또 이 세상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속에 파송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러한 봉헌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